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레이니어 목사님의 회고담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켈리 비행장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비행기 조종석에 올라타서 그 많은 계기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가르친 교관은 그 계기들 한 개 한 개를 가리키면서 그것들이 모두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라. 너는 이 계기들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저 방향계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레이니어 목사님은 그 후 언젠가 밤에 혼자 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느낌에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아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올렸는데 순간 계기판을 보았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행기는 거꾸로 날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계기를 보고 비행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바른 계기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더 깊은 의미로 히브리어 아크를 분철하여 본다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배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 놓이게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본문에서 왜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본다고 말했을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관련하여 잠잠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서도 비슷한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잠잠하라는 말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뒤에는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거의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두려움에 휩싸여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가만히 서서 그리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가만히 서서는 그냥 서서라는 말이지만 뒤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기에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 군대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마주쳤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쫓아갔고 굴에 숨으면 굴을 애워쌌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여러 번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마다 사망과 생명의 거리가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바로 그 몹시 위태롭고 절박한 지경,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위급한 상황을 시편 62편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에 비유했습니다.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보호해 줄 것이 없습니다. 담은 넘어지려고 하고 울타리는 막 무너지려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사울 왕의 군대는 기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돌격해 옵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려운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게 새기며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배움을 통해 다윗이 그의 삶에 말씀을 실천하여 적용한 결과 다윗을 대적했던 적들은 다 물러가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는 뜻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야 합니다. 소리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본서의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나갔습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않았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실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양쪽에 모두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섬길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붙드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삶이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며 잠잠히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은 무너지는 데에도 안정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침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중에 야전병원의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실려왔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지나가면서 이 사병을 들여다보고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병사는 군의관의 그 말을 듣자 마음을 굳게 먹고 새벽까지는 안 죽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말에 그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망을 잃게 한다 해도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보았습니다. 거짓된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그늘이 엄습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을 벗어버리십시오. 무엇보다 현실의 아픔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때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니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이러한 직역이 됩니다. 내 영혼과 침묵이 동격으로 묘사되고 침묵은 내 영혼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승리한 군주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패장병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한 군주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자한 분이십니다. 시편 62편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다윗의 표현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6절에서 그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라는 표현은 확실히 그분만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은 자기 삶을 견고한 바위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과 확고함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로서의 구원입니다. 요새는 망대와 같은 말로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성이고 안식을 주는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런 보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반석, 자기가 가진 구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요새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을 두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뿐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여러분, 기독교가 제공하는 것은 부, 건강, 성공, 마음의 평화,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 좋은 직업 등등.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 같은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기 쉽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영혼은 지속적인 확신에 머물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여러분 외치시며 명령하셔야 합니다. 켈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영원히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확신도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깊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더 강한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응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더디 주셔서 우리로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많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과정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더 강하고 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야 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때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니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영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개인적 경험은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 신앙 공동체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도전적 상황과 그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은혜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소화한 뒤에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겸손히 삶과 행동과 말로써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소망을 둘 대상도 아니더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여라.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여라.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 속에 어떠한 세상으로부터의 도전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일평생 신뢰하고 살아가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